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죽음과 사역 선포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사망, 단순한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세례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논지를 보면은 주님께서 죽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죽으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단번에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주님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선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세례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은 죄의 수요일이라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은요, 이 사순절과 주님께서 죽어주심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열어가기 위해서 통과하고 있는 하나의 절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앞으로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맞이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지식을 쌓고 교육을 받아도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지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면은 배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은 하나의 원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중학교까지 과정만 잘 마치면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르쳐도 배워도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는. 사회 현장에서는 책에서 배우지 못한 아주 예외적이고 다양한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그 배운 원론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제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초를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신앙적인 고통을 위로해주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극복을 하라, 그렇게 당부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낮과 밤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어릴 때 그 바늘, 쓰잘데없는 바늘 도둑, 그게 세월이 흐르면은 계속 이어지는 죄의 속성으로 나중에 소도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살인범이 되거나 강도가 되어버리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도 1, 2범이 아니라 전과도 여러 수십 범이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답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걸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하지 않고 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는요,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깨끗이 씻어 소멸해 버리는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원천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막히면은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열리면은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영어로 오거기에서 선포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세 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이 정화되지 못했다면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막고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깨끗게 해주는 중간에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은 가벼운 죄나 용서받은 사죄에 대한 벌을 미처 보상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으로 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단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옥에서의 단련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뒤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학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두고 존재하는 장소로 연옥에 대한 이런 개념은 대체로 중세 그리스도 신자들의 경건함과 그 사람들의 상상에서 빚어낸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설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이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하면은 성당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연보를 넣는 현금함을 만들고 그 현금함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금전, 은전을, 동전을 넣을 때마다 쨍그랑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되고 그 소리가 많이 들리고 크게 들리면은 더 영광받고 더 빨리 천국을 가는 줄 아는 그런 식의 종교로 이 가톨릭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믿고 얘기를 하고 기록을 했다는 걸 우리 믿어야 하지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 해석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일단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에까지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요것만 믿자는 겁니다. 다른 걸 믿지 말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지옥까지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 요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로 더러움을 없애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악을 물로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람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병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용도로 써 있는데 물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씻는 데 쓰는 거죠. 세탁하고 씻고 하는 그런 데 쓰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건 지금까지 지은 더러운 죄를 씻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 세례는 의식적으로 완전한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로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불로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참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런데도 인간이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하시고 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능력도 생기고 권능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세례는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간단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물세례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다시 모두가 눈을 감고 손을 우리 가슴에다 얹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으로 물든 저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붉고 붉은 보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속에도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와 각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늘의 천사와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 능력이 모두가 주님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놓고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도, 돈 많은 재물도, 돈 많은 재벌도, 최고의 학문을 가진 대학 교수도, 뛰어난 재능을 연기하는 연예인도, 유명한 스포츠맨들도 모두가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가장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바꿔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벌을 따랐고
돈이나 명예를 높이 여겼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처럼 정말 나약하고 돈도 없고 우리처럼 백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